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라서 주제 설교, 절기 설교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 12월까지 좀 한 6개월 정도 좀 한 본문, 한 권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개월 정도는 빌립보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아닌 다다음 주부터는 아마 강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우리 학교에 수업이 몇 분이죠? 40분이지. 40분 우리 집중하듯이 우리 예배도 우리 한 40분, 40분 정도 그렇게 한번 집중해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은 다은이 부탁해요. 자, 우리 나라마다 명절 또는 국경일이 있습니다. 네, 나라마다 명절 또는 국경일이 있는데 명절은 또 뭐 이렇게 계절에 따라 뜻깊은 날을 정하여 이제 즐기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절이 뭐가 있죠? 네, 설날 또 추석이 있습니다. 국경일은 온 국민이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고 또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3.1절 또 3.1절밖에 없나요? 네, 개천절, 뭐 제헌절도 있고, 광복절, 또 한글날 얼마 안 남았죠? 10월인가요? 네, 어쨌든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모든 명절이나 국경일을 이제 공휴일로 이제 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주요 명절이나 국경일은 이제 공휴일로 이제 지정해서 국민이 다 함께 쉬고 즐기면서 명절과 국경일의 그 의미를 기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고대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이 성경 이 구약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할 절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뭐 칼럼에도 뭐 짧게 압축해서 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적혀 있지만, 근데 우리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우리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주신 그 계명입니다. 율법이죠. 광야에서 주신 그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이 계명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켜야 할 또 계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중대 3대 이 절기는 무엇이냐면은 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에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무엇이었죠?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요 세 개를 우리가 짧게 그냥 살펴보면은 자,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유월절. 유월절은 이 무교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우리 출애굽기 또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날은 이제 유대인의 이제 달력으로는 아비벌 1월 이제 아비벌인데 곧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또 7일 동안 뭐를 지키죠?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14일, 아비벌 1월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우리 무교절을 우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문에서 나와 있죠. 우리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네.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이제 7일 동안에는 이 무교병을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유월절, 네, 유월절인데 유월절의 이제 의미가 무엇이냐? 네, 여러분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책을 통해서 또 보셨겠지만 이제 히브리어로 페사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무엇이죠? 네, 영어 무엇이죠?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그래서 이 넘어가다. 네. 그래서 유월절에 사실 이 기원은 출애굽기 이제 12장,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을까요, 여러분들? 네, 한 430년 동안 우리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애굽으로 가서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 근데 애굽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앙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 것이죠. 몇 가지 재앙이죠? 네,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우박,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풀어졌다가 또 다시 왔다 갔다 하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재앙을 만나면서 알았다, 내가 그렇게 풀어주겠다, 내어주겠다 하지만 또 다시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다시 이렇게 맞고 그러죠.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의 그런 죽음의 재앙이 이르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 전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래서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른 이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흠없는 그런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다 이렇게 발랐습니다. 자, 그 밤에 이제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 어떻게 임했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문설주의 그 양의 피가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죽지 않는 것이죠. 장자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집의 장자는 살려주고, 그러나 문설주의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의 장자는 죽음으로 심판한 것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다, 지나가다. 네. 그래서 유월절에 이 한자가 유가 뭐냐면 무엇이죠? 너물유예요. 너물유. 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나가다. 네. 그래서 이런 명칭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제 예표 상징하는 것이죠.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그 재앙에서 죽음에서 벗어났다, 지나갔다. 그래서 이런 유월절의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의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걸 지키기를 원하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구원의 은혜에 너희들이 감사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그렇게 죄의 종으로 종살이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생활, 죄에 얽매였던 저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일주일간 온 가족이 결심을 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난 주간 한 주 동안 새벽 미명에 예배당에 모여서, 그래서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고난 주간에 좀 이게 새벽 부흥에 아니면 연말이나 그렇게 하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그 재앙에서 건져 주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유월절의 그 감사를 오늘날에는 또 이렇게 부활절에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뭐 부활절뿐만 아니라 날마다 또 올려드려야겠죠. 특별히 이제 절기 때 더 깊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자, 맥추절. 자, 두 번째가 뭐였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짧게 이제 보리와 밀을 이제 수확한 후에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죠? 16절에 보면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래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얻은 것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로 또 불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 해의 이 반년을, 자, 여러분들 한 해의 반년을 살다가 이 6개월 이 반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또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또 이렇게 받았는가, 그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 오늘이 또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장절,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더 이제 깊게 나아가겠지만 짧게 얘기하면은 수장절은 오늘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수장절은 연말에 추수한 것을 다 모아서 창고에 들인 후에
그리고 나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 감람, 올리브 열매 등 각종 과일과 곡식을 수확하여 저장한 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장절이죠.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는 뭐 앞에다가 이제 가볍게 집에서 이렇게 과일 같은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갖고 와서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지만 밭에서 거두어 추수하여 창고에 드리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지만 너희 또 열심히 그렇게 일하면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밭에서 거두어 추수하여 창고에 드리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1년에 이렇게 3번씩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기를 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아까 전에도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 자, 첫째는 무엇이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라고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이유가 물론 절기 헌금 가지고 구제도 있지만 근데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제만 해야 되는 그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일단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이나 우리의 성경이나 거의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약 한 350년 동안 아주 정말 바쁘고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로가 파괴된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또 맥추절 이 수장절을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자, 열왕기서를 보면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 우리 참고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였는데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 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 후에는 정말 이렇게 유월절 제대로 오랫동안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가고 또 자기 뜻대로 그리고 너무나 바쁘고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결국에는 또 있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왕들도 이제 타락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처럼 바쁘고 전쟁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지 곰곰이 깊게 묵상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비슷하죠. 우리의 삶이 또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뭐 분주하기도 하고 또 때로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날인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주시고 뭐 새벽 부흥회, 뭐 수련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혼자 우리가 예배드리겠다. 사실 혼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혼자 막 절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혼자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혼자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네. 좀 으쌰으쌰 해야 돼요. 서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일, 이렇게 이런 것에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지 만약에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너무 바쁜 일에 쫓겨서 하나님께 깊게 묵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렇게 절기를 주셨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절기와 감사일은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와 모임에 그렇게 걸어두는 것, 영적인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안전장치. 자, 저는 어떻습니까? 저도 놀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부터 이제 놀기를 좋아했는데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테니스에 푹 빠진 적이 또 있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놀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금요철야 예배 예배가 엄청 많았습니다. 항상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금요철야 예배가 가기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솔직히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철야 예배를 가기 싫고 그냥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불타는 금요일 놀고 싶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전도사로 또 불러주시고 또 목사로 불러주시고 또 그 자리에 안 가면은 또 혼나는 것이고 그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 하는 것이죠. 아까 이게 너 어디야? 막 그럴 수 있죠. 제 동역자들은 또 서로 잡아주고, 저희 이제 그 선임 목사님들이나 상사 목사님들은 이제 만약에 안 오면 혼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예배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정장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기억하고 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20살 때였나? 아니 20살 정도, 21살인가? 군대 가기 전에 21살 정도였는데 제가 그때 이제 좀 방황을 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 가려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가지고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공부 핑계로 다른 핑계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가 있었어요. 이제 서울광양교회 감자탕교회 저기 있었을 때 한 2000년도인가 2001년도 정도 됐었죠.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든 제가 교회 안 가려고, 수련회 안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막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끝까지 안 갔습니다. 저는 절대 안 간다. 근데 이제 교회에 이제 이름을 얘기해도 되죠. 홍철진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오셔서 저희 친구, 거의 형 같은, 이제 형과 동생 친한 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서울광양교회 목사님으로 정말 하고 계시죠. 근데 집으로 이제 찾아온 거예요. 아예 이제 무단 침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와서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너 수련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 이렇게 속옷 다 철진 목사님이 다 챙겨가지고 나는 이제 근데 이 철진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못 하겠는 거, 이렇게 못 하겠는 거, 안 간다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끌려가듯이 이제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그때 수련회에서 엄청 은혜를 받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렇게 또 거기에 팀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함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이제 갔을 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절기를 주신 이유, 네. 또 이 주의 날 안식일을 주신 이유, 예배의 자리를 주신 이유, 이 영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장치 이거를 걸어두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또 경험케 해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할 때 또 우리가 삶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둘째,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감사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를 놓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또는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를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뭐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기 또 유월절도 그렇고 또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년 동안 또한 한 해 동안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여 앞으로도 우리 입술과 마음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우리 15절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서 3번이나 반복되죠. 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부르심을 입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에 또 우리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에나 또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6개월 한 해를 우리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있으면은 감사 노트에 이렇게 또 적는 것도 기록하는 것도 좋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인데 우리 예레미야 9장 23, 24절을 우리 한 구절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6개월 동안 또 한 해 동안 성공을 주셔서 감사하다. 네. 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제가 이런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음에 감사하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에 원했던 것을 또 얻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된 것, 또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자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아까 예레미야 말씀에 무엇입니까?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고 나의 지혜를 자랑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몸이 좋아서 이렇게 용맹하게 내가 이 일을 해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기가 이렇게 얻은 그런 소득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내가 소득을 취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랑은 무엇으로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도 감사하지만 이런 형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알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삶의 형통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대학에 진학하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건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그냥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냥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 그것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광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런 광야의 시간이 자 우리 애들 조금만 지켜줘. 거의 끝났어요 이제. 피곤하지? 힘들지? 자 힘내자. 자 우리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더 매달리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된 것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자책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또 이렇게 실수를 하고 그래서 자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또 섭리 또 그러면서 내 자신을 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또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는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또는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제일 큰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또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네,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왜? 돌아봐야 돼. 자, 우리 로아야, 자 앞에 봐주고 이제 거의 끝났어. 아유 미안하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반년 동안 이 한 해를 반년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찾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좀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잘했던 것들, 못했던 것들 또 우리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못했던 것들, 잘했던 것들, 또 실패한 것들, 또 성공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또 섭리고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것,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또 우리 또 하반기가 있죠. 그 하반기 동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절기를 또 우리에게
또 주의 날, 또 주일의 예배를, 또 여러 가지 우리 행사들, 또 무엇보다 이제 절기를 주신 것을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의미를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함이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에 또 삶에 쩌들어서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절기와 예배의 자리를 주신 것이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도록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도 말로도 우리가 일에나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라. 한 해를, 반년을 또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이렇게 돌아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어려움이든 기쁜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섭리가 또 있었던 것이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년을 지나면서 우리 맥주감사 주일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절기를 우리가 잘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